찬양, 아침 아주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인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정원 꾸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우선 교회를 정리하고 어떻게 나무를 심고 꽃을 심을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수요일이죠. 정원에 관한 강연을 위해서 여수 갈릴리 교회의 김순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5년째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감리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김 목사님께서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미국의 영성 신학자인 매튜 폭스의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그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때는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열심히 번역해서 책을 내려고 했는데 그 책이 이미 다른 사람이 번역해서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책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많이 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도사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남해로 목회를 떠났습니다.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책은 원죄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죄악은 인간이 저지른 일이지만 이 자연과 우주는 인간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죄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지 자연이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펼쳐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It is good.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좋다, 곧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이 세상에 손을 떼고 또한 어디론가 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를 유지하시는 분이신 성령님과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창조주와 유지자와 구원자는 같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과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두고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창조를 flowing out but remains withi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나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말씀이 하나님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왔으니 하나님 밖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밖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늘도 구름도 지금 막 피어난 장미도 나무도 하나님 안으로부터 흘러나왔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안으로부터 흘러나왔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바닷가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아니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화성에 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밖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이 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창조된 이 세상과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의 시인이며 신학자인 안젤리 슬리시우스는 장미라는 시를 썼는데요, 딱 두 줄짜리 시입니다. 장미는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피니까 핀다. 장미는 그 자신의 관심이 없고 그 누군가 자기를 보는지 묻지 않는다. 장미는 사람이 피라고 해서 핀 것이 아닙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자기를 보던 말건 그냥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 Flowing out remains within.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장미꽃은 그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보는지 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시니 그냥 피어 있는 것뿐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디 장미꽃뿐이겠습니까? 나무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왜라는 질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무는 자라나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 이들 모두는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오늘 저 대지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하나로 그냥 있는 것 하나로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존재하며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꽃들은 나는 빨간 꽃인데 너는 왜 흰 꽃이냐고 하면서 너도 빨간 꽃이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쟤는 흰 꽃인데 왜 나는 빨간 꽃이냐고 하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 앞에 부럽지 않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 앞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집과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잘난 자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에 의하면 사람의 자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당위적 자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 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위적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 항상 지금 없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뭐 하고 싶다, 뭐 해야 한다 이런 동사로 표현된다고 하죠. 나는 잘생겨야 한다. 혹은 나는 잘생기고 싶다. 나는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은 나는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다. 나는 승진해야 한다. 나는 승진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당위적 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래야 한다는 것 앞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한다. 잘생기기 위해서라면 더 살을 빼고 성형수술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위적 자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집이 100평 이상 돼야 된다. 이 기준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남자라면 벤츠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 역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든 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어루만짐을 받으려는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루만짐을 받으려고 조건을 달고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심리를 바라보면 그는 대법관이 되어야 남들이 자기를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심리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서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기록된 그 내용, 그 시대에 사람들은 어루만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인 아테네죠,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장 22절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들이 왜 종교심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또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바울이 볼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자연재해와 삶에 관해서는 다 신들이 있죠. 제일 오래된 신은 하늘의 신 우로바노스가 있고 땅의 신 가이아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의 신 제우스가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분노의 신 오르테스가 있고 질투의 신 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아테네가 있죠. 눈에 보이는 자연과 사람의 감정과 농사와 어업과 목축과 전쟁까지 모든 것에는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설명할 새로운 지혜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들으면 그에 관한 신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경쟁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들의 종교심이었고, 불확실한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이들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들 주변에는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자기를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무수한 우상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저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형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주이고 그 형상은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한심하다고 비웃을런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의 제도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만든 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학교를 섬기고 있고 더 좋은 회사를 섬기고 있고 이로 얻어지는 명예를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사회, 곧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나를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이로써 어루만짐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혹시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곳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하죠.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도 합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젖을 주고 기저귀를 바꿔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때로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이상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호흡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들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피니까 피는 것뿐입니다. 장미는 왜 자기가 창조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피니까 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듬어 나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침내 우리도 장미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하니까 아덴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그 안에서 위로와 어루만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꾸 사람이 만든 이 세상과 제도에서 인정을 받기 원하고 어루만짐을 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 없는 제도와 사회에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칭찬해 주는 것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모두 다 헛된 것뿐인데 그냥 우리도 이런 걸 바라고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오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해야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장미가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피듯이 우리도 왜라고 묻지 않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밖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는, 이 지구와 대한민국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으니 죽음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생에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망이 없고 사망에 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가 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세상 위에 살고 왜라고 묻지 않고 피는 저 꽃들과 같이 저들의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들과 같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작은 꽃들과 벌레들과 저 산과 바다로부터 하늘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꾸밀 정원 속에서도 나무와 꽃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쁨으로 이 정원에 참여하고 꽃들과 나무들이 그리워 교회에 나와 같이 서로 더 깊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고 서로의 헌신 속에서 이 공덕교회의 정원이 마포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경건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여 당신의 말씀에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정원을 만들어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꽃들과 나무를 통해 배우라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 어느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세계 안에 사람들을 두어두시 정원 안에 우리 교회를 두어 주시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전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